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 그럽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 몇 월, 며칠, 몇 년, 이제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주관적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정한 시기, 그 시간의 의미. 그런데 같은 시간 한 시간을 두고도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지나갈 거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카이로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거의가 다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정한 시기, 그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 그 시기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에게 카이로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봅시다. 지금 이 시간은 어느 때고 무슨 시간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은 어느 때와 같은 그냥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1절이고. 그런데 카이로스적 시각으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사순절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어요. 이 시기가 뭐야? 카이로스를 알아라. 카이로스. 그냥 몇 월 며칠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 시기 때 의미를 알아서 어때가 언제냐? 자다가 깰 때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총 6주간인데요. 이 6주간 쭉 가다가 부활절이 4월 5일인데 부활절 전날까지 4월 4일에서 거꾸로 40일간을 사순절 그럽니다. 한순이 열흘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주일 6주일은 또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6일을 주일 6번을 뺀 40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지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2월 18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4월 5일 전날 4월 4일까지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요.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지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했다가 공생에 들어갔지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세우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에서 훈련하고 준비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원하지만은 40일을 무시하는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부활의 축복만 주시옵소서. 40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40일 광야의 훈련 없이 막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40일 과정을 거쳐야 부활절이 오고 그리고 출애굽이 있고 또 가나안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바라는 건 잘못된 신앙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어서 준비하는 영적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 이제 공생애를 다 거의 마치시고 십자가 지실 길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가끔씩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또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디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김집사야 김권사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흥겹게 대답을 했는데 100점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네 실력이 아니고 천사가 너한테 가르쳐줘서 대답했다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흐뭇했지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 이걸 이제 그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이제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더니 방금 칭찬 들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좀 급해요. 이 양반이 그냥 우쭐한 마음에 탁 났으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 보면 여기서 항변한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참 점잖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에피티마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당신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응? 당신이 왜 죽으면 되나 지금. 안 돼. 내가 있는 한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죠.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크로노스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냥 3월 1일 2일 넘어가는 거지만은 가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보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순절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금방 그냥
베드로를 천사처럼 대답했다고 칭찬하더니 금방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금방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사탄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네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사탄적인 생각이야. 그 뜻이죠. 따라서 사순절은 나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남아있는지, 사탄적인 것이 아직 내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지 않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신앙을 가지도록 힘써야 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요,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신앙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구나, 그 뜻이죠.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알지요?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그 딸이 아주 믿음이 좋았어. 그 딸이 아버지를 계속 전도해서 결국은 나이 많은 상태, 노령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족을 전도할 때 끝까지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오히려 늦게 돌아온 사람이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신앙생활 참 잘하다가 돌아가서 그는 죽기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뽑아 쓰는 커피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 굉장히 좋은 말을 했어요, 학자답게.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필요하면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 먹듯이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 중심이나 판단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도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말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요, 잘한다고 한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꾸중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카이로스적 신앙으로 바라보고 내 신앙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내 신앙 기준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보이고요, 기도할 때 내 속에 죄의 뿌리가 보이고요,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이 보이고, 기도할 때 영성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특별히 참여하란 말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좋은 시간이죠. 또 심야 기도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보 기도 화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거기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와서 그냥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시간이 없으면은 낮에라도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나 혼자라도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이 기도의 문제를 놓고 한번 봅시다. 크로노스적인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뭐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내 중심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은 힘드니까 다음에 하지. 뭐예요? 내 중심이죠. 내가 지금 바쁘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음에 하면 되지. 자, 근데 이게 내가 시간 날 때 한다. 내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시간적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이 나는 힘들지만 기도할 때야. 나는 지금 어렵지만은 이 시기를 바로 보내야 돼.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야.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적 시각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에 맞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겠습니까?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나를 맞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인이 남편 보고 여보, 당신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이제 그랬습니다. 이 부인은 의미를 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바쁘다 보니까 뭐 내일 무슨 날이야? 내일 월요일이고 내일 3월 2일이지.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부인은 왜 내일 묻느냐?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 의미를 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내일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야 되는데 다른 날하고 똑같이 지내면 부인이 섭섭하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나를 살아가야 되는 거지. 다른 날과 똑같이 결혼 기념일인데 그건 그렇고 내가 바쁘니까 난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이래버리면 부인이 섭섭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절기를 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 패터슨 목사님은요, 일과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누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그걸 우리 북콘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난 주간에 다 봤는데, 이 보니까 거기에 케르케고리 말한 걸 인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와서 그것을 재보고 그 속성을 연구하기만 할 뿐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는다. 저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 북콘에 있으니까 참 여러분 일을 하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두 개를 연관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굉장히 내가 본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에요. 저 책이요. 꼭 만화책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져가 보시면 여러분의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케르케고리 말한 대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재고 이렇게 하기만을 원한다. 이제 이걸 인용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말씀의 거울을 보는 자는 거울을 보지 말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 속에 비친 나를 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거짓 자아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 참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카이로스적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솔직하게 비춰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을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시편이 참 좋습니다. 시편을 한 번이라도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이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 후에 튜닝을 튜닝 서로 줄 맞추고 음을 맞추는 합니까? 연주하기 전에 합니까? 연주하기 전에 하지요. 띵띵띵띵 서로가 음을 맞추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연주하기 전에 새벽에
주님과 나와의 주님 옆에 튜닝해서 내 시간을, 내 생각을 맞추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일에 주님과 튜닝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에 해야 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또 이 사순절 신앙은요,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은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직분받을 때 그 뜨겁던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잠깐 내려놓았던 십자가 다시 지는 기간, 이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39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는 왜 안 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믿습니까? 이거 잠깐 내려놓았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내가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기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 사순절을 맞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1, 2절만. 봉사와 헌신과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있도다. 내 몫에 태인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헌신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잠깐 내려놓았던 순종의 십자가 다시 들겠습니다.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지는 사순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을 살리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원리는요, 우선 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림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역사상 예수님만큼 귀하고 소중한 걸 다 많이 버린 분이 안 계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렸죠. 모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다 버렸죠.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에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잊어버리고 달려.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부귀 영화, 권력, 명예, 또 학벌 다 나는 분토와 같이 버렸노라. 그리고 버린 자리에 예수로 채웠노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다 버리고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같이 살았으나 끝까지 비굴하지 않으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신 가장 강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은 커다란 못으로 찔리셨으며 못에 찔린 그 자국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십자가를 타고 예수님의 발 아래로 뚝뚝 떨어지면서 그는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요, 지금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카이로스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카이로스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이 사순절 기간을 바로 보내야 올바른 부활절에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절제함으로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내 속에 고칠 건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무너진 것 일으키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나에게 모든 걸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